습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 고백처럼 이제 구정설을 앞두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알림 6번에 설 연휴 9일에서 12일 새벽 기도회 9일 금요 성령 집회 가정에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또 설을 맞이하여서 또 귀한 은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민족의 이 대명절 또 설을 앞두고 있는 이 3일 밤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주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날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음력으로 또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이 역사의 길목 가운데 보다 더 복되고 존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또 먼 길 오가는 우리의 자녀들 교우들 그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카드 들고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도카드 다 들고 다니시죠? 옆에 있는 분 보고 집에 두고 왔어? 웃지 마시고 제가 뭡니까 저기 올해 신년 축복 우리 특세할 때 올해 1년 동안 이거 들고 다니시라고. 그때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은 교구 목사님들 남은 거 좀 잘 챙겨서 우리 2교구 없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교구에 한 10분, 3교구는 없고 1교구도 없고 2교구가 제일 많으시네요. 잘 보셨다가 교구 목사님 우리 2-5 목장 식구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흔들면서 주하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영적. 아직 한 달이 넘어가는데 예수와 교제하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 주일날 이제 3월 31일 날 우리 부활주일 새생명 축제해야 되는데 작전 카드 하나 나눠드렸어요. 제가 이거 제출해 주세요 하면 이게 칼선이 있으니까 딱 잘라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흔들면서 또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들어보세요. 집에 두고 오셨어요? 네. 자, 흔들면서 제가 부활의 기쁨을 하면 이웃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할렐루야.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함이 또 기도 응답의 역사함이 그 삶의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아상을 결정하라입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지금껏 생각해 보지 못하였던 이 거룩한 자아상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와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길 걸어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닮았어요.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예수님 쏙 빼닮았습니다. 예수 향기가 납니다. 이번에는 진정성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쁜 예수꽃입니다. 목사님, 예쁘긴 뭐가 예뻐요. 미워 죽겠구만. 밉상이에요, 밉상.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밉상의 얼굴이 가장 예수 향기라는 예쁜 예수꽃으로 보여지는 역사함이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제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이 떠올랐어요. 이제 남녀 공학을 다녔는데 이 가까이 있는 제철고등학교. 우리 반에 이제 지극히 평범하게 생긴 여학생 여자친구가 이 꽃다운 19 나이죠. 그걸 앞에 서가지고 막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또 이제 화장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보고 또 이제 이 듬직한 우리 남자친구 남학생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야, 호박에 색칠한다고 수박 되냐?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호박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수박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하시면 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아상을 결정하라인데, 자아상, 이 자아상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자아상의 뜻은 이 자신의 이 역할이나 존재에 대하여서 스스로 가지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역할, 이 사적인 역할도 있고, 가정 안에서 역할도 있고, 또 사회적인 역할도 있고, 친밀 관계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면서 스스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또 그 존재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 정말로 나는 귀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인생이 복잡해지죠. 그렇게 잘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인생을 그렇게 정리해 버린 거 보면은 정말로 속이 탑니다. 그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까? 그 유명한 이 성형외과 의사 중에 맥스웰 멜치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이 수십 년간 이 성형수술을 하면서 이 수많은 이 얼굴들을 얼짱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맥스웰 멜치라는 의사가 이 메스만 들면은 막 눈도 그냥 이 왕방울만한 눈이 되어버리고, 막 쌍꺼풀도 막, 그다음에 이제 뭐 턱선도 막 가름해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병원만 갔다 오면은, 성형외과만 갔다 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판은 조금 못났을지라도 이 의사 선생님 만나면은 이 얼마나 이 고운 얼굴이 되어지는지, 세상에 이런 일이 내 인생에도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성형수술을 하면서 이제 이 발견한 이 몇 가지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금 이 얼굴을 고쳤을 뿐인데, 겉모습을 성형하였을 뿐인데, 성형받은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수술 받기 전과 전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왜 얼굴을 수술했는데 성격이 달라질까? 그저 그 얼굴에 이 메스를 좀 댔을 뿐입니다. 그 얼굴의 턱선을 조금 가름하게 만들어줬을 뿐이에요. 그 눈을 조금 더 크게 키워줬을 뿐입니다. 쌍꺼풀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격이 달라질까? 이제 성형외과 의사를 하면서 이제 이 환자들을 대면하면서 이 연구해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성형수술하고 이 성격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진 분들을 종종 대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수술 받기 전에는 얼굴이 아주 평범한 얼굴이었는데, 아주 지극히 평범한 얼굴, 또는 이제 이 평범함 그 이하에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좀 이제 눈도 반짝, 코도 옷도, 귀도 쫑긋, 이런 외모를 물러주셔야 되는데 원판이 조금 약해가지고 주목받지 못하는 이 인생을 살았던 이팔 청춘, 그런 세월을 보냈던 이 젊은 청춘들. 그래서 수술 받기 전에는 이제 이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형수술 받고 나서부터 얼굴이 달라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내 얼굴에도 일어나는구나. 예쁜 얼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딘 가서 좀 자랑하고 싶은 거죠. 몇 개월 동안 두문불출하더니만, 붕대를 딱 풀고 났더니만 천사가 나타났어요. 거울을 봤더니만 님은 누구십니까? 막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제 뭐 코도 오똑해지고, 눈도 왕방울해지고, 얼굴 턱선도 가름해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자랑하지 않아도 보는 눈들은 또 다 있어가지고, 이보게 어디서 눈을 그렇게 크게 키우고 갔어? 못 보는 사이에 콧대가 어떡해졌어? 미스 코리아는 저리 가라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이 막 마음 가운데 이 기쁨과 또 행복감이 밀려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 대인기피증도 사라지고, 또 당당하게 말도 하고, 예전에는 참 먼저 다가서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이제 이 얼굴이 좀 달라지니까 먼저 다가서기도 하고,
호감스러운 미소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멜치 박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성형수술이 너무 잘 됐어요. 얼굴은 얼짱입니다. 정말로 잘 된 수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명랑하고 더 외향적인 이 성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아이러니한 거예요. 수술은 정말 잘 됐는데 수술 받기 전과 후가 오히려 더 성격이 힘들어집니다. 더 우울하고 더 의기소침해진 사람들. 무엇이 이 사람들의 이런 성격을 결정할까? 분명히 수술은 더 잘 됐는데 왜 저희는 저렇게 의기소침하고 더 우울해질까? 우리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종종 TV 매스컴을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성형 중독까지 갑니다. 아, 내가 수술하고 왔는데 더 이뻐 보여야 되고 더 잘나 보여야 되고 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자기를 바라볼 때 이제 우울감이 밀려오고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형외과 의사들을 닥터 쇼핑하지 않습니까? 누구가 좀 더 잘한다더라. 그러면은 보따리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또 되지 말아야 될 얼굴에 이 칼을 댑니다. 이 성형 중독으로 이 고통받는 여성들 또 남성들 이런 이제 이 기사를 대하면 참 불쌍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멜치 박사가 이런 이제 환우들을 대면하면서 수술 받기 전과 전후가 달라지는 그런 양상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의 이 삶을 결정할까?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 자아상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자신이 그리고 있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아상에 어울리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자아상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환하게 웃는다고 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자아상이 불만투성이로 일그러진 사람들,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그 얼굴은 찡그린 얼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성격이 밝고 매사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아상이 부정적인 사람들,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라고 해요. 오늘 3일밤 나오신 우리 3일밤 식구들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계실까요? 긍정의 자아상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부정의 자아상을 가지고 계실까요? 앞에 서 있는 저 목사는 참 이 성장기 그 어느 날 어머니 저도 순천 아랫장 가가지고 나이키 좀 사주시고 아디다스 좀 사주시고 프로스펙 좀 사주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너는 얼굴이 무기다. 옆에는 보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무기입니다. 저희 어머니 저에게 그러셨어요.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말아라. 넌 얼굴 무기다.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신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희 어머니는 순천 아랫장 가가지고 사오긴 사오십니다. 저는 분명히 프로스펙스를 사달라고 그랬는데 프로스팍스를 사오시고, 나이키를 사달라고 했는데 나이스를 사오시고, 이것이 문제예요. 아디다스 한번 전화 받아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아디다스를 사달라고 했는데 아디도스를 사오시고. 지금은 그때가 그리워요. 순천장에 가서 옷을 사오시고 신발을 사오셨던 건강하신 어머니, 참 그립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자아상을,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실까요? 그 자아상이 여러분의 얼굴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한 후에 이 자신들에 대하여서 이 공동체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메뚜기 같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스스로 자기들을 보고 있는데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안악 자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실에 짐작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유동성으로 설레 손사래를 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메뚜기처럼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마음 아픈 것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200만 대군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또 이 광야의 길을 한 달 정도 걸어온 시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파들 가운데 제일 잘난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 내적인 프라이드가 이렇게 없었을까? 내적인 자아 존중감이 이렇게 없었을까?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어떻게 정탐꾼으로 발탁이 됐을까? 스스로 보기에도 힘없고 보잘것없는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자기 비하의 표현입니다. 유다의 이 민족들 가운데서는 그 지파의 가운데 가장 잘난 사람들이 자기 비하를 하고 있어요. 뭐 자네나 나나 우리 다 메뚜기네, 메뚜기, 자랑할 것이 없네. 이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와 같이 부정적인 자아상,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정탐 보고를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정탐꾼의 심정으로, 내가 이제 정탐꾼이다, 이 정탐꾼의 심정으로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야, 우리 황준태 전도사님이 정말로 정탐꾼이 된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아주 나긋나긋 읽으시는데, 정탐꾼이 먼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포기놓은 땅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참 입에 단내가 나도록 모진 세월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430년의 종사일을 해야만 했어요. 내 땅 한 편 갖지 못한 세월이었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였고, 애굽왕 바로의 심정이 삐뚤어진 그 어느 날 고된 노역을 해야만 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땅 가운데 양떼가 많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양을 지키기가 좋더라고요. 또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평생 이 양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양을 치면은 이 조상 야곱이 두 떼를 이루고 돌아왔는데 정말로 두 떼를 이룰 뿐만 아니라 네 떼도 이룰 수 있겠구나. 정말 푸른 초장들. 또 꿀이 흐른다고 합니다. 이 땅에 꿀이 흐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이 대추, 종려나무에 대추 야자 열매가 달려있는데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얼마나 단지. 그 나무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 거두지 않냐고 내버려 두면은 이 대추 야자가 녹아가지고 꿀처럼 땅에 떨어진다고요. 정말 꿀이 흐르는 땅. 이 정탐꾼들의 이 긍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비옥한 땅이 이 지척의 눈앞에 있습니다. 건너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어요. 문제는 28절 이하의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 후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주민은 강합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파워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파워풀합니다. 장사들입니다. 일당 100이에요.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우리 가서 보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들이에요. 싸우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가지 마세요.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쪽수가 많다 손 치더라도 절대 못 이겨요. 가지 마세요.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안악자손은 거인 족속들이에요.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은 매우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매우 두려워요. 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평가절하했어요. 싸우는 봐야지 되지 않을까요? 승산은 싸워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가보지도 않고 이미 성 그어버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또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 앞에 선 유다의 장수들 딱 이 모양이에요. 싸워보지도 않고 골리앗이 으름장을 놓으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섭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이 가나안 땅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이 가나안 땅이 있는데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우리도 이 천국을 상징할 때 가나안 땅으로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이 정탐꾼들은 두려움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축복의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주눅든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아니, 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미 백기 들었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신음판에 올라갔으면은 어깨를 겨루고 삿발을 잡아보고 안다리도 걸어보고 배지기도 해보고 호미거리도 해보고 나서 질 때 지더라도 해봐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있어요.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석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보였던 땅과 이 10명의 정탐꾼의 눈에 보였던 땅, 판이하게 다르게 보여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대한 해석,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똑같이 보고 왔어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보다, 객관적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해석이에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 개인을 향한 해석도 마찬가지이고 그 자녀들을 향한 해석도 마찬가지이고 몸담고 있는 영적 공동체를 향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떤 이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이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말에 꿈보다 해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다. 똑같은 꿈을 꿨는데 해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꿈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도의 황제 가운데 악바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을까요? 이빨이 하나만 남고 몽땅 빠지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빨 하나만 남고 모든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 악바르 황제가 이 나라 안에 있는 이 점성술사들을 모두 불러서 이 해몽을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의 명을 받고 점성술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오랜 토론 끝에 이 토론을 하고 나서 점성술사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황제의 친척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황제보다 앞서 죽을 것입니다.
황제의 친척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황제보다 앞서 죽을 것입니다. 이빨이 빠지는 것이 이제 황제의 일가 친척이 죽는 거예요. 이빨 하나 남았으니 황제만 겨우 살아남겠습니다. 악바르 황제는 이 점성술사들이 해몽을 했는데 기분 나쁘게 해몽하잖아요. 다 죽는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악바르 황제가 이 속이 불편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 점성술사들을 다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해몽을 잘했으면 상품도 좀 주고 상금도 좀 주려고 했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빈손으로 다 쫓아버렸어요. 그러나 후에 이 바르바리라는 신하가 입궁을 했습니다. 이 악바르 황제가 이 신하에게 꿈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똑같은 꿈 얘기를 들려줬어요. 해몽을 부탁했습니다. 이 신하가 잠시 생각하더니만 입을 열고 이렇게 해몽하더랍니다. 폐하께서는 그 어떤 친척보다 만수무강하실 징조이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꿈이에요. 황자께서는 다른 친척들보다 오래 산다라고 해몽해 줬어요. 황제가 이 신하의 해몽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신하를 빈소로는 보냈을까요? 푸짐한 상을 내려서 보냈을까요?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꿈이에요. 이빨이 다 빠지고 하나 남은 꿈. 모든 친척들이 황제보다 먼저 죽습니다. 형제도 죽고 부모도 죽고 심지어 자식 새끼들까지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언짢아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이 지혜로운 신하처럼 폐하는 모든 일가 친척들보다 장수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은혜로운 해석입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꿈보다 해몽이에요. 똑같이 주어진 상황, 객관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야,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끝인가 보구나. 똑같이 주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이 삶밤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해석하는 근거와 이 잣대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긍정의 힘으로 해석하고,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축복함으로 해석할 때 삶이 뒤집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곰곰이 십자가 앞에서 묵상해 보면 예수님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처럼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의 말을 듣고 벗기움을 당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뭔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해석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실, 오늘 비록 내 인생과 내 손이 빈손이라 할지라도 1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눈으로 해석할 때 그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갈렙은 어떤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30절 말씀, 우리 갈렙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이 어수선한 이 백성들을 다 조용히 시킵니다. 이보게 좀 조용히 하소. 내가 할 말이 있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 나가서 우리는 전쟁하면 능히 이길 수 있네. 갈렙은 어떻게 이런 해석을 했을까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 능히 싸워서 이기세. 어떻게 갈렙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갈렙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유다의 핏줄이 아닙니다. 유다 족속이 아니에요. 근데 갈렙은 유다에서 이 지파장으로 뽑혀가지고 그 땅을 보고 왔어요.
이방 족속의 출신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출되고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갈렙은 진취적으로 해석을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란 이름의 뜻, 이 이름의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은 뜻이 아니에요. 갈렙과 함께 이 짝꿍이 되어서 이 광야 여정을 걸었던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참 좋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정말로 좋은 이름이에요. 반면에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예요. 개. 멍멍멍 짖는 개, 독, 댕댕이. 이 갈렙의 이름의 뜻입니다. 세상 천지의 자식의 이름을 정하는데 개라는 뜻을 부여하면서 이름을 짓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정말 잘난 아들 이 갈렙의 이름을 지어줄 때 네 이름의 뜻은 개다 라고 하면서 갈렙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개는 어떤 동물입니까?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에요. 개는 자기 주인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는 동물입니다. 갈렙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충성하였던 삶이에요. 갈렙은 죽는 그날까지 충성했습니다. 갈렙이 긍정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해석한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갈렙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세상의 개가 아니라, 갈렙은 애굽의 개가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의 개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부끄러웠어요. 나는 목사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갈렙처럼 하나님의 개로 살고 있을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살고 계실까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사일밤 식구들이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개는 자기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를 표현할 때 개는 자기 집에 50점 먹고 들어간다 하잖아요. 개는 자기 등 뒤에 누가 있는가를 아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냥개들이 사냥을 할 때 정말 용맹하게 이 멧돼지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곰하고 싸우기도 하고 호랑이하고도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사냥개들이 목숨을 걸고 이 들짐승하고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하면 영리한 사냥개들은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내 주인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곰하고 싸우고 멧돼지하고 싸우고 호랑이하고 싸워서 설령 목덜미가 물리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주인이 이 사냥총을 겨누어서 곰을 죽이고 멧돼지를 죽이고 호랑이를 죽이리라. 사냥개들은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맹합니다.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개는 그 주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갈렙은 자기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갈렙은 자기 뒤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싸우면 능히 이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갈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아상을 가졌을까요? 나는 메뚜기다, 이런 자기 비하적 자아상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도 든든한 백이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의 군대들을 그날 수장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갈렙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갈렙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살림밤에 나오신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가정생활을 할 때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어떠한 눈으로 해석하고 계실까요? 그 등 뒤에 누가 있다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아상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는 어떤 자아상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만 모르지 지역사회는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자아상을 갖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존귀한 이름을 주셨잖아요. 거룩한 빛. 주님이 그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한 빛이다,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영적 공동체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실까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빛이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악평을 하였던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닌가?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빛입니다. 나는 거룩한 빛에 속해 있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호수아의 눈을 가지고, 갈렙의 눈을 가지고 영적 공동체를 해석하는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자아상을 가져야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예수의 꽃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성령의 불이다. 성광 공동체는 예수님의 건강한 몸이다. 성광 공동체는 성령의 전이다. 성광 공동체는 거룩한 빛이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자아상, 영적 공동체의 자아상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제 음력으로 이제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을 뜯어 고친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으면은 우울하고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얼굴, 정말 예수님을 닮고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 얼굴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자아상이라면 어떠한 삶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을 향하여서 해석하는 눈이 갈렙처럼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해석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비하 정신을 버리셔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얼굴을 보고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자식들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때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뒤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이 갈렙의 정신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할 때 승리하는 저 진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향한 거룩한 영적 발돋움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희망과 소망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영적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제자로서의 당당한 자아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의 얼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도록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예수님의 꽃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성령의 불이다. 성광 공동체는 예수님의 건강한 몸이다. 성광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다. 긍정적으로 2번 띄워주세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눈을 갖게 하소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긍정으로 해석하고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축복으로 해석하도록. 3번 나의 등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도록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언약의 삶이 되도록.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일궈가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신디 켜주세요.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나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손 들고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 자주 삼창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이 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나의 삶,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복이 후대들의 삶에까지 흘러가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삼창하고 우리 개인과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날 갈렙이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 밤에 나오신 살밤 식구들의 인생의 고백 되게 하여 주셨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제 음력으로 또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2024년도 양력 1월일을 시작하면서 이 신년 특세를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장차 행하실 일을 바라면서 기도의 카드에 기도의 제목을 내쳐고 내려갔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들어주셔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의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좋으신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건강한 자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까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일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창조하신 그 역사함이 그 삶의 자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얼굴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축복의 얼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소망의 얼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넉넉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은 마음, 째째한 마음, 저울질 않은 마음 되는 것이 아니라 넓고 깊고 높은 축복의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밤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두려운 마음도 없애주시고 염려의 마음도 없애주시고 부정적인 생각도 깨뜨려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거룩한 및 성만령 공동체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성광령 공동체가 예수님의 건강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빛이라고 성광이라는 이름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빛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빛의 자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어떠한 눈으로 삶을 해석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눈으로 그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주께 생하실 믿음으로 해석하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힘으로 해석하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해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이삭의 축복으로, 야곱의 축복으로 해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갈렙은 하나님의 계로 살았습니다. 갈렙은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이제 이후로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살게 하여 주셨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 험난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무탈하게 지나서 적과 꿀이는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안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된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을 맞이하여서 객지에 나간 우리 자녀들이
사랑 많은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기 위하여서 돌아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갈렙의 눈으로 여호수아의 얼굴로 우리 자녀들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축복의 입술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입술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입술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격려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성광의 영적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옆에 여기주셔서 이 말씀심 아래 거룩하고 존경에 쓰임받는 주의 전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날 갈렙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좋으신 하나님, 갈렙은 일평생 하나님의 계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밤 역사해 주셔서 부정적인 자아상, 왜곡되고 삐뚤어진 자아상 있다면 좋으신 하나님, 이런 자아상들이 변화해서 건강한 자아상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자아상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아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긍정의 힘으로 해석하고,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축복의 입술로 해석하는 영적 어미들 아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뒤에 누가 계시는가? 좋으신 하나님, 그날 갈렙은 보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또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수장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뒤에 계시는 이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힘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2024년도 믿음의 길 걷고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 공동체 자아상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빛이라고 주셨사오니 이제 이후로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수 땅을 환하게 비추이고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환하게 비추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열방을 환하게 비추이는 예수님의 거룩한 빛 영적 공동체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이 인정하시는 건강하고 거룩한 자상 회복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서 먼 길 오가는 우리 자녀들 그 삶 위에 또 먼 길 오가는 교우들 그 삶 위에 이제 이후로 걸어갈 영적 공동체의 거룩한 길 위에 또 목장을 세우기 위하여서 목자로 보목자로 섬기시는 우리 목자들 보목자들 그 헌신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구별 목자 부목자 모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